오늘 아침에 시편 90편을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표현할 때 쏜살같이 지나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우리의 시간이 굉장히 빠르게 지나간다, 다시 붙잡을 수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또 속도를 측정하는 것을 비유해서 우리의 인생이 20대는 20km로 천천히 가는 것 같고 30대는 30km, 40대는 40km, 그러다가 70대가 되면 70km, 80대는 80km로 굉장히 빠르게 지나간다, 순식간에 지나간다 이런 표현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어떤 시간이라고 하는 공간 속에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시간의 공간 속에 살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그 시간에 제약받지 않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제가, 그리고 오늘이, 또 내일이, 이것이 별 의미가 없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만이 이런 시간의 제약 속에서 온 인류 역사 속에서 잠깐 왔다 가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이 시편 90편의 표제를 보면 누구의 기도로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이 90편 살펴보면 인생이 어떻게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모세가 노년에 기록한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모세가 120살까지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노년에 이것을 보면 인생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가 광야 생활, 그리고 애굽에서의 생활, 그리고 출애굽하고의 그 생활들 속에서 자기가 돌아보니 인생이 짧다, 그런 인생에 대해서 회고하면서 90편을 기록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90편은 인간의 어떤 제한적인 그 시간의 공간 속에서 속한 유한한 인생, 그렇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 그리고 죄악된 그런 인생들,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이것에 대해서 기도하며 노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을 보면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거처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마온이라고 쓰는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뭐냐면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합니다. 시편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장소적인 개념으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면 여호와는 나의 산성, 여호와는 나의 반석, 여호와는 나의 요새, 피할 바위, 이런 것들로 장소적인 개념으로 많이 고백합니다. 최고의 아름다운 표현은 다윗이 시편 24편에 고백하는 것처럼 여호와의 집에 내가 영원히 거하리로다 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장소적인 표현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시편에 많이 보면 악인들이 의인을 핍박하고 괴롭히고 공격합니다. 그랬을 때 의인들은 피할 곳이 어디냐? 그 거처가 어디냐?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노래하고 있어요. 세상에 어떤 곳도 우리가 피할 곳이 못 되고 오직 하나님만, 살아계신 하나님만, 영원하신 하나님만 우리가 피할 거처, 피할 곳, 그 장소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안전하게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곳이 어딘가 라는 생각을 해보면, 단순하게 생각하면 어딜 것 같아요? 가정, 나의 집, 내 식구들이 있는 그곳, 그것이 가장 안전한 곳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렇지만 그 가정과 그 집, 내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내 자녀들이 있는, 내 가족들이 있는 그 집, 그 가정이 안전하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거처다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상황이, 그리고 환경이 그 가정을 무너뜨리고 그것이 오히려 더 지옥같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가정이 될 수 있고 집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영원부터 계시기 때문에 오늘 시편 말씀처럼
주는 대대의 우리의 거처, 우리의 피할 곳, 우리가 안전하게 거할 장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답은 나와 있죠. 우리가 안전하게 우리의 삶 전체를 놓을 수 있는, 기댈 수 있는 곳은 어디냐? 세상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 전체를 맡기고 거기에 거해야 우리가 안전하게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내 마음을 작정해서 하나님께 내 마음을 두고 내 삶 전체를 하나님께 두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렇게 쭉 보면서 이제 12절 한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세월을 셀 수 있는, 카운트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우리에게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는 우리의 인생이 뭐라고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길고 또 짧기도 합니다. 물론 지금은 80을 넘기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보통 이제 90까지 살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때 당시 모세가 기록했을 때 당시에는 그 평균 연령이 그렇게 길지 않았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70이라고 하고 80이라고 했던 이 기록은 뭐냐면 천수를 누리는 것. 각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연수를 정해놓은 그 천수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는 몇 세까지 살았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120세. 신명기 34장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모세가 죽을 때에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120세까지 살았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지금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는데 40년을 더 산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의미는 70이죠 80이라는 거는 천수를 말하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조선시대에도 보면 60만 넘어도 오래 산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풍습이 뭐예요? 환갑잔치를 했잖아요. 오래 살았다고. 그러니까 평균 나이가 결국 50 이상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많이 죽은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평균 연령이 학자들에 의하면 뭐 35세, 6세, 많게는 40세 정도밖에 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 연령이요. 그러니까 어릴 때 많이 죽고 젊을 때 많이 죽는 거예요. 또 그때 당시에 로마 시대 때 또 전쟁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전쟁에 젊은이들이 많이 죽고. 그러니까 장수한 사람이 별로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보니까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다, 짧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짧은 인생을 오늘 모세는 시편 90편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티끌로 돌아가게 하셨다. 우리 인생을 티끌로 비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인생을 뭘로요? 잠자는 것 같다. 5절에 그러죠? 그리고 5절에 아침에 돋는 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짧은 시간을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런 이 짧은 존재의 시간을 카운트할 수 있는 게 바로 지혜다. 우리의 인생을 셀 수 있는 것이 지혜다. 이것을 우리가 그 마음을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가 우리의 인생을 셀 수 있겠어요? 그 인생을 센다는 개념은 내 목숨을 다는 날이 언제냐? 이것을 계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인생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겸손한 삶을 살아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날 개수함에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서 이건 뭐냐? 겸손한 삶을 살아라. 결국 너희들이 인생은 카운트하고 세지만 그것이 길지 않기 때문에 겸손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선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8절에 보면 주께서 우리 죄악을 주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에 두셨다. 결국 우리가 이 짧은 인생, 티끌과 같고 풀 같고 잠자는 것 같은 우리의 인생이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죄인된 인생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 반대로 이야기하면 교만한 인생을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들은 어때요?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끝은 무엇이냐? 그 교만한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겸손하게 셀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지금 어떤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나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해서 우리의 인생을 셀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숨길 수 없음을 깨달아서 겸손하게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우리의 인생이 티끌과 같고 잠자는 것 같고 풀 같은 인생입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가 나의 인생을 셀 수 있는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둥바둥 살 것이 아니라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살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절 이런 인생을 살아갈 때 그 짧은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느냐 17절 말씀 보니까요.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총은요 오늘 다르게도 보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아름다움 또는 하나님의 광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나나주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아름다움. 우리 주 하나님의 은총에서 나나주에 보면 아름다움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광채를 우리가 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총은 어떤 내적인 은혜를 넘어서서 그 아름다움이 우리 삶에 실제로 느껴질 수 있는 선명한 것, 그것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 40년 동안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요? 모세가 지도력이 훌륭해서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단합이 잘 되어서요?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 은총이 그들에게 나타나 보였어요. 선명하게. 그 예를 들면 뭘까요? 그들의 삶으로 나타나 보여졌던 것이 아름다움으로 보여졌던 게 무엇일까요? 뭐냐? 만나와 메추라기였고요.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이었어요. 그것이 눈으로 보여졌고요. 그들이 피부로 느껴졌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움, 그 은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 수 있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티끌과 같고 그 풀 같은 우리의 인생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돈일까요? 건강일까요? 행복한 가정, 직장?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이거보다 더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총을 사모하며 구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은총이 무엇이냐? 그것이 아름답게, 광채로, 선명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실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냥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가 봤더니 저는 이 영원하신 우리의 삶의 거처,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할 때에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가 있고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 우리가 기쁨이 있어요. 안전해. 그렇죠?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오늘 모세가 1절에 주여 주는 되되 우리의 거처가 되셨다라고 했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냐?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거처, 우리의 안식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모세가 시편 90편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대대 거처가 되어 주신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삶의 그 날수를 계수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달라고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되신 예수님께 우리가 안전하게 거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의 날을 셀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게 그리고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총을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어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